말씀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에 미쳐보는 경험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왜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세요. 나이에 따라도 이게 미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민솔이가 좀 더 어렸을 때는요, 이 사탕에 미쳐가지고 사탕을 안 사주면 마트 같은 데 가서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입에다 뭐 하나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탕집 하나 집에 가면 지나가면 꼭 그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도대체 가지 않지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은 뭐에 미칩니까? 게임에 미치죠. 게임에. 그리고 좀 더 크면 뭐에 미칠까요? 이데올로기에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 뭐에 미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에 미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일부에는 답이 딱 나오던데 공부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과 생각과 다르게 아이들은 다른 것에 미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사람들은 크면서 사랑에 미쳐보기도 하고요, 돈에 미쳐보기도 하고 또 일에 미쳐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모두 똑같지는 않지만 저마다 한 번쯤은 이런 어떤 것에 이렇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을 때가 있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들었던 야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지요.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학생부 중등부를 제가 전부 담당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그 중등부 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케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들을까요? 미쳤구나 네가. 교회에 미쳤지 네가. 이거 한마디. 또 한 말은 네가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이 말은 꼭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해요. 부모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양당 간에 결정해. 막 이런 말을 듣고 오면 애들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던 아이들이 지금도 제 눈앞에 선해요. 그 아이들이 왜 울까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독려하면서 야 그래도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야 선생님이 기분은 좋다. 그래서 막 타덕였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좀 적당히 믿는 것에 더 미덕처럼 생각되어진 이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예수님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요, 생명이 아닌 사망을 따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때문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따라가기 쉬운 세상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동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피리 부는 사나이. 여러분들 그동안 기억하세요? 피리 부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에 홀려서 다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피리 소리에 홀린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 시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부활을 체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인생이 180도 회전한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이데올로기로 또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으로 또는 새로운 종교나 또 영웅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요, 변하지 않을 수 없고요,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차이가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 들어올 사람 아니라고 분노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분노가 나오지 않아요. 한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데올로기나 철학이나 종교를 보면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분노에 찬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노도 없고요, 한도 없지요.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과 한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요.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 자기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나도 전에는 저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실은요, 강함이 있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진실이 오히려 힘을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한탄하는 분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진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를 하지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번 주에 너는 일어나라, 내 발로 서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부탁할 말에 대한 종과 증인이 될 것인데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나와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지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실과 그분에게서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라고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둑이나 사기를 쳐서 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와 재판받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받는 고난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고난일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순종보다는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나.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또 내 인생을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고난들, 때로는 욕심이나 이기적인 동기나 그것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는 고난과 내가 겪는 고난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22절에 나와요. 22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앞부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보통 언제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았다라고 하면 주로 이런 거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감당케 하셨어.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됐어. 그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우셨어. 하나님 은혜였어. 이런 말을 하지요. 오늘은 다 아닌 것처럼 저를 다 쳐다보세요. 보통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때로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을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 뭐냐 하면 오늘날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복음 전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에게 주어진 위치나 지위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도 영향력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위치, 그런 능력, 그런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고민해요. 할까 말까. 이거 하면 전도하면 저 사람 좀 불편해질 텐데, 전도하면 좀 내가 힘들어질 텐데 라는 생각에 쉽게 내려놓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기도하다가 특별히 월요일 날 기도하다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드려야겠다 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냥 막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쓰시고 주변에 많이 나눠주세요. 이거 왜 주는데 물으면 딱 기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면 됩니다. 그냥 뭐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왜 주는데 사랑하니까 주지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회를 갖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전도 마스크, 제가 이름을 전도 마스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좀 깨끗하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받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좋은데 라는 느낌을 주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 혹시 기회가 안 되다 하더라도 이것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보거나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위기에 처했을 때 빠져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도움과 은혜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준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감옥에 가도 기회가 있고요, 굶주려도 기회가 있고요, 돌에 맞을 뻔해도 기회가 있고요, 사람에게 오해를 받아도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요. 그런데 그 환경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지요. 이 해석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성공과 실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오해하느냐 별 중요하지 않아요. 오해를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병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병들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앞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군요,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군요 라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의 해석이 다르고 축복의 해석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처럼요, 미친 사람입니다. 뭐예요? 복음에, 예수님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 눈에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지요. 누구한테요? 베스도 총독이 이 모습에 충격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스도가 충격을 받은 거지요. 일단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 또 사실을 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격을 받았으니까 네가 미쳤지? 라고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때로 사람들이 진짜를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반응이요, 거꾸로 화를 낸다든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화를 크게 내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베스도가 왜 미쳤다고 얘기를 하냐면 베스도가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내 많은 학문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미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총독 베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예배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모이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데 왜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우리를? 그렇다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안 모여야 돼요? 그건 또 아니지요. 복음은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성이나 경험 안에 가둬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주중에 한 집사님이 뭔가를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지 않겠지만 뭔가를 맡기셨어요. 어떤 큰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집사님이 많이 힘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려도 그 집사님 아드님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러냐고.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이 야, 교회 다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지 교회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바로 설명을 해주셨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상식 이하의 행동이 나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되지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왔을 때 야, 달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누가 사도 바울을 미치게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 임한 120명의 사람을 세상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방언이 터지고 찬송을 막 부르는데 그들의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밖에 나가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 잡아가잖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만난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 가카요,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지금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된 일입니까? 비밀스럽게 된 일입니까?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 아닙니까? 베스도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의 언행은 미친 거와 다름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앞에 딱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결박돼서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변론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변론의 기회를 줬으면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음을, 그리고 나는 죄를 지지 않았음을 변론해야 되는데 그건 한마디 말하지 않고 뭐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베스토가 봤을 때 이거 미친 거지요. 야,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네가 죄가 없음을 얘기해서 여기서 석방이 되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왜 그는 스스로 손해를 보는가? 왜 고난을 스스로 택하는가? 변명할 기회가 있음에도 왜 변명을 안 하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가 받았던 충격입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그 내면에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아닐까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도 바울 안에 갈등이 없었을까요? 내가 죄 없음을 변론해서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갈등 속에서 정말 갈등을 하다 복음을 전해야 돼.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고 말씀을, 복음을 선포했던 사도 바울.
그 누구보다 이 내면의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27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 눈이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그리빠는 자기 동생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지요. 근데 복음이 딱, 진리가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충격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하면 이런 사람들 있죠. 얘기를 듣면 막 그 얘기에 쏙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는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막 그 얘기에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들어가는, 그게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아그리빠 왕이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나 한번쯤 그리스도인 될 뻔했네. 그래서 막 정신 차려야 돼. 야, 너 말 몇 마디로 나를 지금 이렇게 나를 복음 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정신 잃으면 안 돼. 이러면서 고개 흔들면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느냐. 그런데요, 이 기회야말로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위치 때문 아닐까요? 만약에요,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같이 갇혀 있었다면 100% 예수 믿었을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많이 지금 아파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면 100% 예수 믿었을 겁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아마도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들이 총독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 환경이 그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지위나 부,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동아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위치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주변의 환경 가운데 그냥 있어야 돼. 분명히 저거 잘못된 거 아는데 내 위치에서 잘못된 거 얘기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그냥 잘못된 거 그냥 묻고 가는 거예요. 마치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120명 정도가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안 합니다. 교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목사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됨에 대해서 떳떳하게 잘못된 법안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지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국회의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들한테는 가장 큰 잘못일 수 있습니다. 왜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그들도 한 목소리로 이건 잘못된 법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당이 정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 버리는 국회의원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흔들릴 때 믿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은혜가 되는데 아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박당한 것 외에 다 나처럼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 여러분들 자녀에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야, 너희들 아버지처럼 돼야 돼. 아버지 직업을 계승해야 돼. 그래서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잔하고 들어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항상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막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아요. 나처럼 살면 안 돼. 자기 자식에게만은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심정이기 때문에 너 나처럼 살면 안 돼 라는 건 뭐예요? 이 고생의 길을 너희들은 가면 안 돼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외에, 결박된 거 외에 다 자기처럼 되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을 가리켜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얘들아, 너희는 이 아버지가 살아온 것처럼 믿음 가운데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아버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성공하신 겁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에게, 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라. 주를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아버지가 목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어저께도 이제 아들하고 대화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거 하나만은 예수 믿었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예수 믿어라. 이거 외에는 제가 자녀들에게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얘들아, 내가 많은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그건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은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 얘기하지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진실과 그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상소만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금 바로 풀어서 놔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그리빠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왜요? 사도 바울은 어디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들이 놔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놔줄 수 없는 거지요. 석방할 기회가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실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보내려고 하시는 그곳에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기 원하신다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실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요? 로마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다 마스크 하나씩 드시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장소면 그곳에서 다른 것보다 내가 예수의 믿는 삶을 사는 것처럼 당신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